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59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승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152장입니다.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건너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복개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3절 4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복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 성전한 군사들은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 수 없는 원수 앞에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 494장입니다. 상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요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심어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광고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정철 영어 설명회가 오늘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인근에 전단지 가지고 가셔서 많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영어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영어 하면서 복음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월 15일 날 김우경 목사님 모시고 우리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에 신청을 좀 해 주십시오. 신청을 해 주셔서 인원수를 좀 파악하고 또 식당에 얘기도 해야 되고 차량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다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꼭 사무실에 오는 주일까지 여러분 신청을 꼭 해서 행사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인돌산 기도원에서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목금토 초등부 우리 성경학교가 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시간적인 관계상 사무엘 1장부터 8절까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 47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76쪽입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게 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럽 아람 사람과 독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세상에 천하고 비천한 자를 찾다가 만나지 못하여 저를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할 수 있는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높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수종들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피차간에 하나님 덮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좋은 의도와 걸맞지 않게 오해가 되어지고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패이기까지 많은 아픔들이 사람들 가운데 주어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다윗,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오늘 숙취와 모멸감과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가 분명히 선한 의도, 여러분 0.001%의 악한 의도가 깔리지 않는 100%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오해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뒤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갈 내용은 뭐냐면 선한 의도가 오해를 받을 때에 뒤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참 따뜻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한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한 10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기 장인어른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는지 안 그러면 그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도와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였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였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던 한 사람의 죽음과 장례식을 통하여 장례식에 갔던 일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장례식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장례식이 딱 일어나면 여러분 왠지 모르는 아쉬움들이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남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아쉬움, 잘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었는 데 대한 그런 아쉬움, 그리고 잘못한 것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수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데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줬던 고마움들만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장례치면서 저에게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고마움, 말할 수 없는 고마움. 그것이 이렇게 가슴을 참 아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쉬움, 잘 해드리지 못했던, 조금만 더 계셨으면 더 잘 해드리실 텐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떠나고 난 자의, 남은 자의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더란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더 그리운 아쉬움들과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더 많이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이런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남은 자의 슬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그 나하스가 죽고 나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이 자기들 마음,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그 나하스를 조문하고 그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문객을 이렇게 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다윗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악으로, 잘못된 악으로 그에게 베푼 선을 갚아버리면 이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집을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그가 은총을 베풀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크레미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를 감사로 보답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 감사해야 되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 이런 감사할 때 뭐 해야 되는지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나하스를 위문하기 위하여 조문객을 꾸렸을 때 아마 다윗이 꾸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아마 조문객을 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하스의 암몬 자손이 그렇게 세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푼 그와 견줄 수 없을 만큼 더 화려하게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조문객을 꾸려서 이렇게 조문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선에 대한, 그에게 베푼 선에 대한 그냥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그 존경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잃어버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서 이렇게 조문객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막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3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이런 다윗은 선한 의도로 분명히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좋은 의도로 분명히 조문객을 보냈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조문객을 맞는 이 암몬 나라에서는 반응이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 그들의 신하들이, 관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십시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이 한눈에 이 신하들이 제기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눈에 참모들이 주장했던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진짜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그 시대 8장에 보면 다윗이 정복 전쟁을 치러나고 있었거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다윗의 속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다윗이 대거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 그러면 이 암몬이 아직까지 이 징벌이 안 되어져 있는데, 정복이 안 되어져 있는데, 암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죠?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짜 나하스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참모들이 추정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라빠라는 이 암몬의 수도, 이 도성은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난공불락과 같은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전쟁을 벌여서 침투해서 그 성을 점령하기는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조문객을 가장하여 그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결국은 함락시키려고 그렇게 조문객을 보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정복 전쟁을 치러내고 있고, 그리고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다윗의 왕국에 조문객이 왔다. 그러면 암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타당한,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설득력이 있는 말들 속에 한눈이, 이 미숙한 한눈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록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 적어도 왕이란 것은 새로운 아주 노려는 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한눈이 굉장히 좀 미숙한 정치가임을 오늘 여기에서 열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눈이 보였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의 영역들이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오해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일들이란 것이죠. 여러분이 선을 행해도 그 선이 전달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냐? 여러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배경 하에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영역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단의 전형적인 형태고 전형적인 모습이란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 뭘 갚았다고요? 선을 갚으려고 하는. 여러분 악은 선은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악으로 분명히 조문객을 보낸 것은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악이 그 집에 몰몰게 하고 이 사단들이 계속적으로 암몬의 권자의 자리에서 이 암몬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암몬 왕 한눈의 정치적인 미숙함이 4절에 드러나는데 보시면,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 깎고. 첫 번째 뭘 했냐? 여러분 전쟁의 지도자는 적어도 전쟁 때는 용맹해야 됩니다. 전쟁 때는 용맹을 발휘하지만, 그리고 평상시에는 인자와 덕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한눈이 하는 것은 국제법상 여러분 사신들에게 대하는 관례상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이렇게 나라적으로 적대적인 위치에 있더라도 사신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눈이 어떻게 했냐? 이 그들의 행동이 첫 번째는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수염을 뭐 했다고요? 수염을 그냥 깎아버렸다, 절반. 근데 이 수염 깎는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5절에 보니까 크게 부끄러움으로, 수염을 깎인 자들이 5절에 보니까 크게 부끄러워했대요. 이게 왜 그렇게 크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인가?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는 수염을 깎는 것은 최고의 수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수염과 머리카락이 항상 같이 나와.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깎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뭘 길렀냐면 수염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권위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수염인데, 수염을 어떻게 했다고? 반을 싹둑 잘라버려요.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은 또 뭘 상징하냐면 자유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뭘 깎느냐면 노예들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밀어요.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있고 머리카락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유인임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뭘 만들겠다고요? 노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자유인을 갖다가 노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압살롬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드러냈죠? 머리카락의 무게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드러내죠.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아수르라는 용병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 뭐라고 했냐? 너희가 용병으로 상내고 샀던 그 아수르가 너희의 머리카락과 그리고 발의 털, 여러분 발털 많이 미시죠? 여자분들 짧은 치마 입기 위해서 발털 미는 거. 옛날에 이렇게 저주의 표시로 이렇게 노예의 표시로 이 털을 이렇게 다 밀었습니다. 그리고 미실 것이요 수염을 어떻게 했다고요? 깎아버린대요. 그래서 수염을 깎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의 진노의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염이 깎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하는 하나의 표현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모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뭘 뽑는데요? 수염을 뽑는데요. 수염을 자르고 수염을 뽑는데 뺨을 맡긴대요. 뺨이란 것은 뭐죠?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모욕과 침뱉음, 이 수염을 깎는 것이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요? 모욕 그리고 침뱉음과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일반적인 삭도는 칼로 이렇게 미는 것인데 여기서 수염을 깎는 것은 가위로 자르는 것입니다. 다 자르지 않고 절반만 자르는, 이 굉장히 모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머리카락과 수염이 잘리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수염이 잘릴 빼서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누가 전쟁에 머리카락 자르고 수염 잘리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모욕적인 것이 수염을 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염을 자주 깎죠. 매일 이렇게. 여러분, 그 시대는 이렇게 여러분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뭐 했다고요? 수염을 자르는. 이것은 가장 모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것이 뭐라고요? 수염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를 더했습니다. 이르기를, 네,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뭘 잘랐다고요? 옷의 중동 볼기에 있는 옷을 잘라버렸다는 것이. 볼기가 뭐죠? 이 볼기는 이렇게 허리부터, 허리가 있고요. 그리고 볼록 튀 나온 게 있죠. 뒷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있고 볼록 튀 나오고 그리고 이 허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 튀 나온 전체를 갖다가 볼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엉덩이라 그러죠. 힙이라 그러죠. 근데 이 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볼록 튀 나온 것을 두 개로 쫙 잘라요. 두 개로 자르면 위의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엉덩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볼기를 두 개로 쫙 잘라서 아래 부분을 갖다가 궁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투리로 하면 엉덩이를 방댕이, 궁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것은 엉덩이의 윗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갖다가 궁댕이, 콩바구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볼기라는 것은 두 개를 얘기합니다. 엉덩이와 궁둥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면 전체를 뭐 해버렸더라고요? 그때는 소금 문화가 이 팬티처럼 이런 게 없었거든요. 소금 문화가 없어서. 그래서 완전히 엉덩이 전체를 잘라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현대인의 성경은 가장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 번역본들 중에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엉덩이 중앙부에서 그들의 옷을 잘라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돌려보냈다. 뭘 드러낸 채 돌려보냈다고요? 아랫도리를 다 드러낸 채 돌려보냈다는 것이. 여러분, 남자로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체 드러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뭘 드러냈다고요? 하체를 드러낸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행동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누가 했다고요? 나스가 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 하면은 다윗이 어떻게 되죠? 아니,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팍 일어나가지고 뭔가 대단한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여러분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다윗이 이 반응이 일반적인 평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역시 다윗이 겪었던 이런 영적인 이런 감정은 뭐냐면, 이런 아무런 이유 없는 모독과 수치심이 왔겠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쾌감들이 그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금방 겪고 있는 자기의 신하들이 선한 의도로 가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그런 모욕감, 그리고 수치심, 이런 불쾌감,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감정 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영향력, 감정의 통치, 그리고 감정에 따라 그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좀 뛰어넘어서 그가 굉장히 노련하게 오늘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오늘 5절에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린다. 이쯤 되면 이 뒤에 얘기 중에 다윗이 대노하리라. 다윗이 창을 집어 던지고 식사하다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이래 뭔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판을 엎었더라 하면서 이렇게 좀 나와야 뭔가 이야기가 좀 재미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가 맞아 들어갔고, 뭔가 인간미가 이게 나름 같은데 전혀 인간미가 안 나는 것처럼 이 호수처럼 일을 처리합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조민객으로 갔던 다윗의 최고에 뽑았던 그 조민객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희는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냅니다. 누구를 맞으러 보냈다고요? 중동 볼기까지 이렇게 수염이 잘려져서, 여러분 그 모습이 생각만 해도 우습지 않습니까? 옷은 뒤에 엉덩이를 드러내놨고 있고 수염은 쭉 잘려가지고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게 웃으면 안 된다요. 이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 신하들이 이렇게, 아마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조롱스럽긴 하지만 그 모습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익살스럽고 아마 재미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에 따라 뭐하지 않고요, 바로 다윗이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멸시당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러분, 여리고는 인적이 좀 드문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 여리고에서 수염이 완전히 자라서 회복되어져서 올 때까지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오라는 것이 굉장히 인격적인 배려를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요. 이런 악한 의도, 사단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 다윗을 뭐 하기를 원했죠? 이렇게 선한 의도를 악한 것으로 바꾸어서 막 충동질해서 뭔가 대단한 전쟁을 일으키고, 이 사단의 손아귀에 다윗이 좀 놀아나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화도 내지 않고 그리고 꼭 참으면서 어떻게 했냐? 그냥 아주 마무리를 아름답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오늘 6절에 좀 더 이 선한 의도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6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잘못한 줄 이렇게 정신이 이제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한지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큰일 날 일들을 그들이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 그리고 소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아람 지역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가 봐요. 벳르홉과 소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아람 사람을 이렇게 용병으로 샀는데 보병 2만 명,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 용사들을 샀는데 1000명, 그리고 돕 사람 12,000명을 이렇게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병을 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재밌게도 역대상 19장 6절을 보니까 용병을 사는데 비용이 나와요.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면, 이 용병을 구입해 오는데 은 1000달란트가 들었대요. 은 1000달란트. 그래서 제가 오늘 시세로, 오늘 은값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은 1000달란트가 몇 그램이냐면, 무게가 얼마 정도 나요? 34톤이에요. 여러분, 한 돈이 얼마죠? 한 돈이 3.75g이죠. 그러니까 3.75g이 얼마냐면, 오늘 은값 시세로 4,587원이래요. 그래서 오늘 값으로 제가 계산을 딱 하니까 이 돈이, 이 용병으로 산 돈이 엄청납니다. 얼마나 드느냐? 415억 8,800만 원. 이 용병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번 선택을 잘못하고, 여러분, 행정적인 미숙함, 정치적인 미숙함, 한 번 잘못한 그 미숙함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들은 비용이 얼마가 되었다고요? 415억 8,800만 원. 이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군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세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여러분, 군대가 이렇게 왔는데 암몬에서 이렇게 밑에서 있고, 그리고 아람에서 연합군들이 위에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샌드위치처럼 어떻게 가운데 딱 끼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굉장히 이렇게 불리하게 전세가 이렇게 좋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앞뒤로 완전히 막혀서, 사방이 막혀서 이렇게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불리하게 일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15절에 또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며, 아람 사람이 또 자기들이 패했으니까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장악권, 이렇게 지역을 장악하는 능력들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벌였는데도 어떻게 다윗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한 의도가 오히를 받을 때 일어나는 뒤에 영적인 배경,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슴에 품는 순간부터 악한 사단들의 공격들은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에게는 뭐가 있냐? 영적인 배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조건 다윗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누구처럼 행동할 수도 있죠. 한운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들, 선한 의도로 일을 하지만 오해 속에 이 한운처럼 행동해서 한운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요. 다윗처럼 행동해서 다윗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처럼 되어줄 수도 있고 한운처럼 행동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단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뭐와 똑같냐면, 이삭이
블레셋에게 공격당하는 순수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조나 이런 사단들이 하는 역사에 이런 하는 일들이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의 농사에, 우리 금요일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그의 농사에 100배를 얻었죠. 그래서 창성, 왕성, 거부가 되어지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노비가 심히 많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우물을 메웠죠. 우물을 메우고 그러고 나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삭이 뭐 하지 않았죠? 전쟁을 벌이지 않고 맞짱을 한번, 세상과 블레셋과 한번 맞짱을 뜨지 않고 그냥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격당할 때 그가 스스로 공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러나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뭘 얻냐? 셈의 권한을 얻은 거예요. 셈의 권한을 얻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어떻게 했냐? 또 다투는 거예요. 다투었는데 그 다투고 나서 그 셈 권한을 얻었던 그 우물 이름을 이 이삭이 뭐라고 지었냐?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에색. 에색이 뭐냐?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물을 또 막아요. 또 쫓아내요. 그러나서 두 번째 우물을 또 파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을 얻어요. 근데 두 번째 우물을 갖다 뭐라 하냐?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는 대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파요. 세 번째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단들이 어떻게 하냐? 항상 다툼을 일으켜요. 모든 행동의 가운데 다툼을 막 일으켜요. 그러고 나서 다툼을 일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 대적을 여러분이 넘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장소가 넓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선한 의도가 오해를 받고 있을 그때 여러분, 항상 악한 영들이 첫 번째 역사를, 여러분, 선한 의도를 했는데 계속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땅을 얻게 되어지고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방법,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놀아버리면 결국은 악으로서 선을 갖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악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죠. 악한 영들의 지배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의도가 오해를 받게 되어질 그 첫 번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냐? 반드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나하스의 아들 한눈의 참모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탐하러 왔습니다. 점령하려고. 그러면서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막 일으킵니다. 이것이 사단들이 쓰는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을 자극하게 돼요. 뭘 자극한다고요? 감정을 막 자극해요. 그래서 다툼이 딱 시작되어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감정의 영역에 갑자기 상식을 초월한 행동이나 그리고 언어 폭력이 딱 일어나게 될 때,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말들이 딱 드러날 때, 여러분, 그리고 심한 모독감과 불쾌감, 그리고 성적인 수치심이죠. 이렇게 중동볼기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이런 부당한 대우가 여러분의 감들 가운데 딱 일어날 때, 여러분 뭐가 흔들리냐? 감정의 영역이 흔들리게 되어져. 그래서 사단들은 첫 번째 감정의 영역을 흔들어서 그 감정의 영역 부분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영역이 딱 장악이 되어지면 평화가 딱 없어져.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분노와 화가 일어납니다. 분노와 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행하지 않고는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이 분노와 화가 계속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속력이 더욱더 증가하고 가속력이 더욱더 증가하면서 파괴력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분노하는 사람들을 흥분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이 흥분이 되어져요. 말하는데도 이 말에 이렇게 음파들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발적인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사고를 친다는 것이. 사고를 딱 치서 어떻게 하냐? 사고 후에 정신이 바짝 든 다음에 여러분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아무런 일들을 못하게 완전히 좌절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일지라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오해받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나 봐라. 가끔씩 한번 해보셨나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나 봐라.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막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의 뒤로 여러분들을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소극적이 되어지고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서 큰 전리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큰 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오해로 딱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감정을 잘 지켜야 돼요. 뭘 지키라고요? 감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사단이 그 뒤에 하는 영적인 세력을 여러분 빨리 캐치하여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다툼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여러분 다투기 시작하면 뭐가 샌다고요? 독에서 여러분의 항아리에서 독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 그래서 물이 새지 시작한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지니라.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다툼이 딱 일어날 때 뭐 해버리라고요? 다툼을 딱 시작하면 독에서 물이 샌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분쟁을 시킨다든지 그것은 뭐라고요? 결국은 사단을 나의 삶들 가운데 초청하게 하고 여러분의 항아리에 뭐가 금이 가게 해서 결국은 물이 새게 만드는 것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맞짱뜨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한 의도가 짓밟히고 여러분이 농락을 당하고 수치를 받고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툼을 시비를 뭐라고요? 거치란 것이죠. 오늘 다윗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호수 같은 상태로 마무리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노련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툼을 잠언 17장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뭘 좋아한대요? 죄와 과실 이런 것들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담을 계속적으로 쌓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바로 파괴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리고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굽어 있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굽어야 뭘 일으키죠?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패역하다는 얘기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일관성이 없는 말을 패역한 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서 패역한 자는 결국은 어디에 빠진다고요?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사단이 놓아놓고 있는 큰 덫이 이렇게 그의 삶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암몬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 한눈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이지만 이렇게 다윗 이 악한 영들의 계략들 속에는 다윗이 거의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렇게 노련한 덫을 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련한 덫을 다윗이 영적으로 캐치하고 잘 빠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의도가 여러분이 짓밟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대적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 마가 왕과 그리고 돕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어떻게 하죠? 앞뒤로 진쳐서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대적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앞뒤로 보이게 해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달려갔던 모든 선한 의지, 그리고 선한 뜻, 하나님에 향한 그런 열정들을 멈추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의 시대에 귀하게 들었었던 사람들은 다 이단 소리를 한 번씩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적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친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 사람을 치기 위하여 막 연합하고, 이렇게 악한 자들은 이렇게 막 연합을 형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를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느냐?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발걸음 치면서 영적으로 성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거룩한 전쟁을 계속 치러내지 못하도록 앞뒤로 꽉 막아서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를 때는 전쟁해야 됩니다. 언제 전쟁해야 된다고요? 옳은 것일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일 때는 전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사적인 감정, 그리고 기분,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업이란 것은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나와 오고 오는 세대, 나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욕듣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는 것은 자기의 사적인 감정이나 원한이나 이런 것에 출발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냈고, 요압이 전쟁을 벌리는데 요압이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원래 이 요압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잔인한 사람, 그리고 비원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 그런데도 이 요압이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럴싸한 말들을 합니다. 전쟁의 중요한 이유,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사륙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사륙고 진치게 하고, 그리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앞뒤로 했는데 군대를 나눈 거예요. 뽑은 자 중에 뽑아서 나눴는데 요압은 아람 사람을 치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이 너는 동생 아비새를 얘기하죠. 아비새는 암몬 사람과 이렇게 대치하여 이렇게 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해야지. 여러분, 그들이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죠? 자기들의 원한을 풀려고요.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전에 이렇게 전쟁을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마무리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하고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전쟁하느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이 성읍이 누구의 성읍이죠?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뜻에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 그들이 지키려고 한 것은 자기들의 소유,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유, 이 땅에서 그들이 뭐했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며 예배의 자리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원하셨던 그 땅에서 쫓겨나는 대신에 그 땅이 우상의 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 하나님의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들이 선한 의도로 일할 때도 여러분 다툼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면 안 돼. 에이씨, 알았다, 안 할게. 너희들끼리 해라. 에이씨, 안 할게. 알았다, 안 할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손을 다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뭐하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낙심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거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욕 듣기 싫고 이 다투는 것이 싫고 말소리 나오는 것이 싫고 누구와 언쟁하는 것도 싫고 또 거기에 변명하는 것도 싫고 아싸리 그냥 막 집어치고 막 그냥 편하게 왔다리 갔다리 주일만 섬기고 구원만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결국은 좌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것이.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땅, 그 땅이 회복되어 주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담대하게 군사들을 보내어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멸시와 조롱과 모욕과 불쾌감이 있을지라도 뭐 해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요압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담대하라.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그 상태로 그냥 영혼이 안주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있고 더 이상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사단은 언제 물러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무시하면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시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사단은 무시해야 된다. 여러분 사단은 네 사단이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무시하고 되면 됩니다. 한 번은 루트가 이렇게 잠자리에 잠이 들었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침대 밑에서 달가닥 소리가 나더라. 시끄러워가지고 깨가지고 밑에 딱 보니까 귀신이 거기서 장난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귀신이네 하고 그냥 자빠져 자더란 것이.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아이씨 데려봤어. 귀신이 갚이더란 것이. 이런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마귀를 뭐 하면 안 된다고 두려워하면 이런 마귀는 무시야. 네 마귀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무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눅 들지 말고 쫄이지 말고 뭐 해라고요? 무시해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영역으로 담대하게 돌진하여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뭐가 나오냐? 르호봇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르호봇. 그래서 뒤에 19절을 보십시오. 하달에게 속한 왕들이 18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뭐 했죠? 이렇게 전쟁을 쳐도는 거예요.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며 거기에서 죽은 일. 군대 사령관하고 4만 명의 마병하고 700성의 이렇게 병거들이 어떻게 이기는 대성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자리에서 그가 멈춰버리고 그가 안주해버렸다면 그에게는 뭐가 없었죠? 거대한 승리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지 않고 맨날 우물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들어봐서 안 되겠다. 내 우물 안 팔고 그냥 물 산물한다. 이렇게 우물 안 팔고 가만히 있고 그냥 거기에 안주했다면 다음의 영역, 다음에 주시는 르호봇은 없었다는 것이. 막으면 또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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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막을 때까지 포기할 때마다 계속 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기죽지 말고 쫄이지 말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이죠. 다윗이 나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연합군을 박살내비더라고요. 박살. 할렐루야. 그래서 하달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뭐하고요? 화친하고 뭐 했대요? 섬겼대요. 조공으로 섬기고 돈을 주고 전리품을 주고. 앞에 보니까 8장에 보면 전리품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이 전리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8장에 보십시오. 8장. 여러분 8장을 세밀하게 펼쳐놓은 것이 10장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하다데셀은 누구냐? 아람 왕의 이름이 하다데셀이에요. 이 하다데셀의 총사령관이 바로 오늘 얘기 나눈 소박입니다. 그러고 나서 뭘 보냈지요? 이 하맛 이 지역을 이 아람이 날마다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숙적을 다윗이 제거해 주니까 고마워가지고 하닷 왕이 어떻게 했냐? 보세요. 10절 끝에 보세요.
요람이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뭘 보내준다고요? 자기들이 승리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뭐가 주어지냐? 전리품이 주어져. 해마다 조공을 받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19절을 보니까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뭐 했지요? 두려워하여 10장 19절 끝에 보세요. 아람 사람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암몬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죠? 열국의 외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국의 왕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 딱 하면 이제 이 아람부터 열국에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뭐죠? 이게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권위. 영적인 권위가 이때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짓밟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오해 가운데 빠져서 이런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맞짱 뜨고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배경체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다툼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또 대적들이 또 올 것입니다. 대적들이 와서 여러분이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때도 뭐 하라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악한 사탄들과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들의 영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선한 전쟁을 벌려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이삭이 로봇을 통하여서 장소가 넓어졌던 것처럼,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영적인 전리품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들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눈이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반응하고 다윗처럼 승리하고 다윗과 같은 영적인 전리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윗이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처소를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청년의 수련회, 오늘 저녁에 큰 은혜의 단비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있는 우리 초등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8월 15일 우리 있는 정교인 수련회를 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이후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한운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툼을 일으켜서 우리의 항아리가 아버지 세게 만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영적인 악한 영들의 아버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무나 다윗처럼 반응을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악한 영들의 아버지 작업을 통하여 결국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많은 전리품들과 아버지 하나님 아람의 그리고 다메섹과 소바왕과 여러 왕들이 다윗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벌어들이는 그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전리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집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수요일날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알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